곧 예배를 시작할 텐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순서에 조금 번거로움을 제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이삼열 박사님 사모님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 좀 일어서 주시고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서시고 그 다음에 이게 예배 반주를 하시는 분이 이은자 선생님이신데 이삼열 박사님의 동생입니다. 일어서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코디네이트하고 준비하는데 음량으로 애쓰셨던 분이 이삼열 박사님의 동생 이승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동생이 없는 사람은 서운하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들 이렇게 힘겹해서 이 예배를 조직하고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이삼열 박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책을 출판한 것은 마이크 안 들려요? 목소리가 시름찮아서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삼열 박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은 이삼열 박사님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인권, 정의, 평화의 활동 보고서이자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출판 기념회를 여는 것은 지난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 미래의 삶을 열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 후학들에게 교과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마음을 모두고 묵도하심으로써 출판 기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뒤섞일 때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 정의와 평화와 생명 살림을 위해 수고하고 힘써 오신 이삼열 박사님의 해고로 에큐메니칼 카라반의 출판 기념을 위해 모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의 순서지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의 은총에 이르려
시대의 학자여, 에큐메니컬 운동의 리더여, 시민운동의 한 축을 이끌고 계시는 이상열 박사의 효로 에큐메니컬 캐러반 출간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상열 박사의 믿음과 인도, 그리고 학식과 삶의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이 값진 그거로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세계 3대 고백록으로 어거스틴의 참회록, 루소와 톨스토이의 고백록, 이렇게 셋을 꼽고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톨스토이는 신을 부정하다가 신에게로 돌아온 경우이고, 루소는 칸트가 선언한 대로 신은 없다 라고 단언한 입장을 견지한 사람입니다. 신은 있다 혹은 없다 의 고백은 이들의 인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만천하에 숨김없이 털어놓는 용기의 원천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어거스틴을 봅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방탕한 생활을 했던 죄책감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아와 진리를 찾고자 했던 치열한 내적 투쟁의 기록이 바로 참회록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여,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이 고백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단지 종교적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소입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내가 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거의 없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한 예로 루소는 5명의 자녀를 고아원에다 내다버린 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언급하기를 꺼려하던 성욕부터 신적 상태로 고양된 영혼에 이르기까지 인간 영혼의 모든 스펙트럼을 가감없이 파헤친 책입니다. 일찌감치 사회의 모순과 억압을 간파한 루소는 최초의 현대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루소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인간을 자연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입니다. 대문호였던 그는 젊은 시절에 신에 대한 의문과 기존에 믿고 있던 생각들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심이 남달랐던 형의 죽음을 통해 과연 신이 있기나 한 걸까?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51세 때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살을 미뤄두고 인생의 고민을 파헤친 책이 바로 고백록입니다. 그는 죽음과 허무,
그리고 신앙의 회복에 관한 영혼의 기록으로 삶이란 학문과 예술, 쾌락 속에 있지 않고 노동과 사랑, 그리고 신앙 속에 있다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종교는 인간 제도일 뿐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론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회고록을 펴내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캐러반의 저자 이사무엘 박사의 회고록은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2부 출판마당의 패널을 맡은 연사들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박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길은 신심이 두터워야 합니다. 그는 성직자의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름값을 하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학창생활과 사회생활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바라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심을 더욱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설교를 하는가 하면 헌금과 수행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국교회 평신도 지식인인 한한성 교수, 김창락 교수, 고기리성 교수, 이사무엘 교수가 중심이 되어 열린 교회를 표방하는 세계교회라는 평신도 교회를 세워 주일 설교를 돌아가면서 맞는 새로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박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분별하며 사는 그 길은 오로지 관심을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부에 전념한 나머지 시골 출신이 서울사대부고에 떡 입학하게 되고 서울대학에 진학하는가 하면 독일 괴팅겐 대학에 유학함으로써 가족은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로, 한국철학교 회장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세계교회 협의회 중앙위원과 실행위원으로,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사장으로 관심력이 높고 깊습니다. 이 박사의 관심은 순수 철학에 머물지 않고 사회 철학에 전심 전력함으로써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학적 사유와 실천적 삶으로 승화된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관심은 그의 저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하여, 평화 체제를 향하여,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이런 많은 저서에서 그의 관심이 이론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받고자 성의심을 다해 소신을 지키며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그 사랑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독일에 파송된 한국인 광부들이 겪는 문제,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 상담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유신 독재 반대 투쟁을 통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기독교교협의회가 발표한 한국기독교 통일평화선언
소위 88선언 그 선언문 작성위원회도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발전협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여러 기구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운동 그리고 평화운동에 큰 몫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이미 소년 시대부터 에큐메니컬 카라반에 가담하여 학창 시기와 청년 시기를 거쳐 장년 시기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에큐메니컬 카라반을 나름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에큐메니컬 운동의 동지들과 마음을 모아 에큐메니컬 신학의 내실화, 조직의 활성화, 운동의 특성화, 윤리의 생활화, 참여의 보편화, 재정의 자립화, 그리고 인재의 저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평안북도 철산 출신으로 분단의 아픔을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일관된 관심은 분단 체제의 극복이며 지구촌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에코 피스 에이시아 운동을 통한 생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연대의 마음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회고록의 에필로그에서 다음과 같은 회고의 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일을 돌아보며 반성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가를 절실히 느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주체를 반성하며 개조시킬 힘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나마 발견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 이사무엘 회고록이 독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사무엘 박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독교회관에 언제 와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도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상렬 박사 철권 기념 모임에 축사를 하았는데 주문은 한 5분 정도 하라고. 그 5분 동안에 무슨 축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5분은 넘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5분은 너무 많이 지나지는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제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상렬 박사 하루 이틀 만난 사람도 아니고 옛날 아주 나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만난 사람인데 그동안에 지내오는 생활도 내가 잘 지켜봐왔고 또 그동안에 훌륭한 일 많이 하신 것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축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얘기만 몇 가지만 오늘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AQB니까 캐러반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밤낮 캐러반 얘기를 했는데 캐러반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 캐러반 떠들었어. 그래서 내가 어저께 사진을 들려봤어요. 캐러반이 도대체 뭐가? 그때는 사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요새 돈 있는 사람들이 캠핑을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천막을 치고 캠핑을 하는데 요새는 차에다가 차를 하나 싣고 차를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 그 차를 미국 사람들이 캐러반이라고 그랬더라고. 그 캐러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싣고 댕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 군데 머물지 않고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는데 혼자 다니는 게 아니야.
이산열 박사는 캐나반 혼자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여러 다른 서로 어울리는 경험을 서로 나누는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미국 교회가 캐나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반이라 그러면은 미국 교회에서는 그 뽑힌 우수한 장래성이 있는 젊은 청소년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양성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미국 교회 에큐메니컬 캐나반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이승만 박사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뽑혀가지고 선택을 받고 미국의 고등학생들과 같이 미국을 몇 달 다니면서 그 당시에 새롭게 제기되는 그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지도력을 양성하는 그 프로그램에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주로 한 것이 미국의 교파가 그렇게 많은데 주로 장로교가 그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 아들이니까 또 뽑혀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 어려서부터 에큐메니컬 지도자의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그 지도력을 키운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사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 그런데 그 장로교의 그 청소년 프로그램에 책임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1961년도에 뉴델리 WCC 총회 때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무마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인데 그 동생 교지 무마는 그 동질사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형은 켄타로 무마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동경대학을 나오고 또 예일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NCC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 무마 동생이 이제 아마 그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를 지도하는 그 프로그램에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뉴델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WCC라는 데 가봤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촌놈이 가서 이제 기웃거리고 있는데 그 일본 사람이 그래도 그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힘 있는 일본 사람이 나를 만나더니 자자구차로 하는 소리가 당신 그 사무엘 리라는 사람 아느냐고. 사무엘 리가 누구냐고. 아, 그런 훌륭한 청년이 있다. 그 우리 에큐메니컬 캐나반 프로그램에 왔다 갔는데 그 청년이 한 번은 그 하루 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더라. 아, 그런 사람이 있었냐? 근데 그런 사람은 당신이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수소문 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 물리과 대학 대학생이더라고. 그래서 이사무엘 박사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 여기 앉아 계신 그 김숙자 선생도 그 물리대 학생인데 두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선배님이 우리 성경 공부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좀 당분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승만 박사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에큐메니컬 캐나반은 그 당시로서는 청소년 지도자 양성인데 1961년도 WCC 총회를 계기로 해서 온 세계의 기독 청년 대회를 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국 그 북미 청년들과 유럽 청년들은 61년도에 자기네 그 지역에서 세계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 청년들은
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기타 문제가 있어서 대회를 못했는데 62년도에 아프리카 대륙의 청년 대회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62년도 아프리카 청년 대회가 소집이 되는데 그 무마 그 동생 조지 무마가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책임을 진 모양인데 나한테 살이 왔더라고요. 그 에큐메니컬 캐러반을 우리 그동안 고등학생들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아프리카 청년대회가 모일 때 그 대학생들 에큐메니컬 캐러반을 아프리카에 보내겠다. 근데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데 불행하게 다른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대신 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가줄 수 있겠냐? 널 그러고 해본 일이 없어서 너 자신 없다 그랬더니 당신이 무슨 조건을 내도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꼭 좀 가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일본도 가봤고 했는데 내가 유럽 구경을 못했는데 당신이 나를 유럽 구경 시켜준다 그러면은 내가 에큐메니컬 캐러반 아프리카 책임 맡고 내가 가보겠다. 한 달 가겠다. 그 덕분에 아프리카 에큐메니컬 캐러반 내가 책임자가 돼가지고 유럽 구경을 했습니다. 캐러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에큐메니컬이냐? 한 정파, 한 교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교파가 초교파적으로, 종파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하는 미국 교회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몽롱하게 지나는 세계 속에서 이상열 같은 사람은 그 속에서 뽑혀가지고 그 같은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옛날에는 2, 3년 혼자 뽑혀서 이제 미국 갔다 왔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 에큐메니컬 캐러반은 박상정이나 이사명이가 계열적으로 체험할 그런 경험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 기독 청년 전체가, 한국 기독교 전체가 체험할 그런 경험이 결국 에큐메니컬 캐러반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미래 세대의 지도력을 키워야 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프리카의 그 감정을 제가 다시 상기시키면서 한국에서 그 같은 에큐메니컬 캐러반이 오늘 같은 나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기억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에큐메니컬 캐러반이 시행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축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사를 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NCCK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제게 또 영광의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선배 되시는 우리 박상준 박사님의 2, 3절 이승만 혼동이 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들의 지난 과거의 회고가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삼열 박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에큐메니컬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을 통해 한 시대의 사유와 실천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삼열 박사님의 회고로 에큐메니컬 캐러반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회고록의 발간은 앞에서도 말씀들 하신 것처럼 단순한 개인의 회고를 넘어 박사님께서 평생을 걸쳐 실천해 오신 에큐메니컬 운동의 살아있는 증언이자 평화와 정의, 화해와 연대의 정신을 한국 사회와
그리고 세계 교회에 깊이 심어오신 여정의 기록입니다. 카라반이라는 단어처럼 이 여정은 홀로가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서로를 함께 북돋우며 걸어온 공동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특히 분열과 갈등이 여전히 깊은 한국 사회 속에서 박사님의 삶과 사역은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이 책은 단지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서 오늘의 교회와 사회가 다시금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회고록 안에는 고단했던 시간의 무게와 감격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에큐메니칼 정신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사님의 삶과 사역이 오늘의 교회에 던지는 도전과 격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외면하기 쉬운 자리에 눈 돌리지 않고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외치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과 손잡고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박사님이 몸소 걸어오신 길이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에큐메니칼 순례의 여정입니다. NCCK는 앞으로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치와 신학적 비전을 따라 공적 증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큐메니칼 카라반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삼열 박사님과 가족 그리고 이 운동을 이어가는 모든 분들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박사님 책 몇 권 읽은 인연으로 해서 축시를 쓰게 됐습니다. 축시를 썼는데 뒷부분이 좀 밋밋하게 그렇게 싱겁게 끝나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몇 자 더 보탰습니다. 순례자의 등불 이삼열 박사 회고록 출판을 축하하며 거센 파도가 역사의 바다를 흔들던 시대 당신은 굴하지 않는 노가 되어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을 저어오셨습니다. 분단의 상처 위에 화해의 씨앗을 뿌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일으킨 순례자, 그 이름 이삼열. 사랑이 식어가던 자리마다 당신의 숨결이 머물렀고 절망이 깔린 땅마다 당신의 발걸음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외롭고 길었던 그 길 위의 땀과 눈물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흔드는 북소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뜻은 무엇인가? 목사일까? 사상가일까? 헤매던 길 위에서 당신은 믿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실천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명하신 길임을 오늘 회고록 한 권에 새겨진 당신의 꿈과 열정은 읽는 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교회와 사회,
신앙과 삶의 교차로에서 당신은 말합니다. 교회는 사회 발전과 통일의 길에서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은 신앙 안에서 훈련받아 각 분야에서 세상을 밝히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순례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삶과 마음의 등불로 이어지기를, 정의와 평화의 길을 밝히기를, 2, 3년 당신의 길 위에 남겨진 흔적 따라 낯선 이도 다친 이도 함께 걷는 이도 우리 모두 발걸음을 맞춥니다. 웃고 울며 사랑을 지키며 희망을 품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당신의 불멸의 노래가 울려 펴지기를, 세상을 흔드는 파도 위에도 어둠이 깔린 땅 위에도 당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2, 3년 당신의 카라반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막의 모래 바람 속에서도 새벽의 별빛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화음으로 묶고 하나의 큰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공사가 몹시 바쁜 때인데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많이 오셔서 소생의 회고록을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호 목사님의 귀중한 설교 말씀, 박상준 목사님과 김종생 총무님의 격려와 축하의 말씀, 우리 김혜숙 사무총장님의 간절한 기도, 또 이제 우리 박철 목사님께서 정말 과분한 찬사와 함께 축시를 써주셔서 어떻게 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제 말기 북한 평안도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6.25 전쟁을 겪고 20살 대학생 때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을 겪었으며 30살 독일에서 유신 독재와 5.18 광주 학살을 5.0 독재를 체험한 저의 인생 전반기는 너무나 험난한 역사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과 역경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철학과 사회과학을 공부하여 대학과 교회와 사회 여러 기관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은 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시그시 훌륭한 선배님들과 지도자들을 만나서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저를 훈련시켜 주신 강원영 목사님,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주신 박형규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또 대학생 때부터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에큐메니칼 활동을 가르쳐 주신 선배님, 이자 축사하신 박상정 목사님, 강문규 선생님, 오재식 선배님, 이 세 분의 삼총사의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숭실대로 옥에 이끌어 주신 조요한 교수님, 산업선교 활동을 하게 해주신 WCC의 조지 토트 목사님,
일일이 다 거론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서 요만큼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책을 받은 친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에큐메니칼 캐러반이 무슨 뜻이냐? 캐러반은 사전적으로 보면은 사막을 헤쳐서 나가는 대상들의 대행진에서 온 말입니다. 오아시스 같은 성지를 순례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저는 감히 이 에큐메니칼 대행진이라든가 순례자란 뜻으로 이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떠돌이의 뜻으로 썼습니다. 저는 정말 한 곳에 정착해서 깊이 파고드는 일을 하지 못했고 대학에서, 시민사회에서, 교회에서, 아카데미에서, NCC, WCC, 유네스코, 참여연대, 개혁신당, 기사발, 에큐메니칼 이름을 달고 여기저기 옮겨다닌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제가 산 그 시대 환경이 너무나 돌변하고 바뀌는 바람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여 떠돌이로 제 삶을 산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며칠 동안 제가 쓴 회고록을 다시 읽어보면서 깊이 반성해 보았습니다. 너무 내 자랑만 늘어놓은 것이 아닌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그런 것을 고백하지 못한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아마 제 믿음과 반성이 깊어지면 앞으로 우리 안재홍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참회록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후회록이라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의 회고록을 읽어주시고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은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바칩니다. 제가 잘했건 못했건 한 시대를 살며 쌓은 저의 기록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는 많은 동지와 후학 여러분들에게 참고와 반성과 비판의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열 박사님의 친동생분께서 실은 킨슬러 재단의 사무총장님이신데 저번에 모임에 갔다가 오늘 연주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원래는 이제 순서는 한국이 더 써있긴 한데 제가 이 악기로 그러면 찬송가 한 곡 꼭 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은 존 노튼 목사님께서 쓰신 곡 다 아시죠? 노예 상인이자 노예 운반선을 하는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곡을 써서 술집에서 그를 잘 아는 친구들 앞에서 이걸 찬양하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400곡이 넘는 찬송가를 남기셨습니다. 지금 이 2만원짜리 악기 지금 20년 전에 부러져서 본드로 붙여놨는데 정호석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축하 찬양을 할 텐데 선배님들 잘 하신 것 따라 저도 이 길을 잘 달려가겠습니다.
교수님의 에큐메니칼 여정은 크리스찬 아카데미로 시작해서 그 여정이 다시 크리스찬 아카데미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 이거 다 빼고 이렇게 나눠서 책 내용을 소개하고 질문 하나씩을 만들어서 이산열 박사님께 묻자. 이게 최초의 각본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임의로 막 바꿔버렸는데 책을 굳이 내용을 소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으시면 되고 또 저자가 여기 계시니까 그냥 그래서 책 내용 소개는 빼고 그냥 읽은 부분에서 소감과 그리고 또 이제 모르죠.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왜 니네들만 하냐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대화마당을 다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손을 들어서 우리들의 대화 속에 개입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저마시고 해주시죠. 왜 이렇게 바꿨냐면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이산열 박사님께서 이 회고록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를 향한 것이어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이렇게 말했죠. 다 아실 거예요. 저 이 말을 약간 바꿔봤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살린다. 그렇죠. 누구나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과거가 미래를 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고로 미래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우편으로 이 책을 받았을 때 저 안 읽었어요. 바로 어디 한쪽에 던졌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부분의 회고록이란 99.999%의 자기 자랑이거나 자기 과시에 혹은 자기 상품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면서 손에 들었는데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경험일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의 개인사가 역사가 되는지 그리고 놀라운 기억력, 이산열 박사님의 그 넓은 활동 이런 것들 때문에 쓰지 못하고 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경험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바로 시간 관계상 우리 김봉수 교수님 부분의 숙제 부탁합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여러 권의 책을 펴내셨는데 제가 전부 다 읽었는데 이 책을 가장 재밌게 읽었고 또 이 박사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이 책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장로교 청년부이 주최한 에큐메니칼 교육에 갔다 오셔서 그 책이 다 있어요. 전교생 조회 시간에 여행 보고를 했는데 그때 평화공전 공산권 국가들의 평화공전 문제를 얘기했다가 기모실에 끌려가서 몽둥이로 맞으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신앙 때문에 계속 술을 대학에 들어가서도 안 마셨는데 대학 4학년 때 속리산에 여행 가서 처음으로 막걸리를 퍼 마셨다고 이렇게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대학 때는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읽으려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됐다. 대학교 때요. 또 손덕수 선생님을 스코필드 박사의 영어 성경반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몰랐는데 이번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또 한국교회 관련해서는 지금 기사연 건물
우리 네덜란드 이코 ICCO의 돈으로 구입했다. 이건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정말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88 선언에 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숭실대학에서 기독교 사회연구소를 만드시고 소장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좀 이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88 선언은 뭐 다들 아시는데, 이 박사님께서 평화협정 그리고 미군 철수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다는 말씀이 들어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선언을 기초하는 의원들이 10여 분 계셨는데 가장 시비를 많이 걸었던 그런 분이 누군지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가장 골치 아팠는지 이런 것들 제 생각엔 홍문수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88 선언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1981년에 한독교회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제는 뭐 통일 문제가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협의회가 결국 88 선언에 이르는 가장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도장소 회의를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비엔나에서 열린 그 조국 평화통일 기도회를 얘기를 하는데 한독교회 협의를 높이 평가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1981년에 한독교회 협의회에서 주제도 뭐 재채고백인가 그런 주제인데 네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뭐 통일 문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복 박사가 조금 말씀하셨던데 왜 전체 회의에서 이 통일 문제가 그렇게 강하게 부추됐는가 그런 것들은 그 회의에 참석하셨으니까 정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번은 그 숭실대에서 진행한 사회발전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14년 동안 기독교사회연구소를 설립하시고 소장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때 80년대 후반부터 그 WCC 지원으로 사회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발전 프로그램 중에 WCC의 생명의 신학 연구 프로젝트를 이 연구소에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신학, 생명 또는 생명학 이런 얘기를 2000년 전으로 종종 들었는데 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걸 이 박사님이 WCC 프로그램을 숭실대를 통해서 진행해서 한국 학자들이 여기도 지금 몇 분 계신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생명에 관한 얘기, 생명신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박사님은 캔버라 총회에서 WCC 총회에서 정의평화 창조국의 의원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 위원회인데요. 이때 이 JPRC 프로그램 중에서도 생명을 연구하는 생명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사회윤리 프로젝트를 8사람이 추진하는데 거기에 이제 멤버가 돼서 그 사업을 WCC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숭실대 연구소를 통해서 진행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WCC가 92년에는 생명의 신학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제 국가별로 사례를
연구하는데 이 한국 그 사례를 숭실대에서 진행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생명의 신학이 한국에 많이 확산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2003년에 생명평화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평화. 그 전에는 생명운동과 평화운동이 따로따로 진행되는데 2003년에 새만금 그 살리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이라크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명과 평화운동이 결합되는 이 운동이 2003년부터 시작되고 우리나라에서는 YMCA와 그 기독교 환경연대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김영복 박사가 많이 논의를 진행을 2000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저는 잘 이 부분을 몰랐는데 가장 큰 저한테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화 모임에 오신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걸 잊었는데 아마 순서지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김궁수 교수님은 모건대에서 교회사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제 이경배 교수님, 감신대 명예교수님이신 이경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저한테 5분 안에 하라고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삼열 선생님 삼형제를 모두 압니다. 아마 중간에 있는 이단열 교수님 성악가신데 그분을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합창단 하면서 배웠는데 고인이셨죠. 그분을 제일 먼저 알고 이삼열 선생님을 알고 이승열 박사님을 알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여동생이 있는 걸 처음 알았고 어쨌든 세 분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또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줄이는데 저는 한국의 통일신학을 하는데 독일의 경험을 가지고 통일신학을 하셨던 이삼열 선생님 그리고 보네포를 가지고 통일신학을 했던 손규태 선생님 그리고 주체사상과 더불어 대화를 하셨던 박순경 선생님 이 세 분의 통일신학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고 이삼열 선생님의 책을 서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어서 선생님의 생각을 머릿속에 꿰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한 시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삼열 선생님의 삶의 근력을 살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에큐메니카 카라반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시민단체 활동에서 WCC 행동에서 그리고 마지막 유네스코에서 16년간의 유네스코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안팎, 한국의 정치 현실, 또 세상의, 세계의 여러 가지의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을 이만큼 하신 분이 있을까? 한국 교회는 과연 이분을 충분히 서포팅을 했을까? 이분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을 터인데 우리의 한국 교회의 그릇이 너무 작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목사 안 한 거 참 잘하셨고요. 정치가의 길로 들어서지 않은 것도 참 잘하셨습니다. 꼬마민주당 창립의 개혁신당이라고 하나요? 그 길을 정말 교수하면서 뒷바라지 하셨고 그리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고인과 더불어서 참여연대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그거에 창립 준비위원도 하셨고 이 두 가지 일, 여기만 이야기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작업들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저는 또 유네스코와 지구촌 평화운동 선생님 연세 60세 이후에 펼쳐진 이 운동은 또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매년 10여 차례씩 이 거구의 몸을 가지시고 그 좁은 비행기를 타시면서 세계를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그 기억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 유네스코 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유네스코 3관왕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라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일들, 평화교육운동 하셨고요. 후진국, 약소국 돕기 하셨는데 북한에 큰 인쇄기를 가져다 주어서 북한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북한 교과서 만들어주는 일에 가장 선생님도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계시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은 그런 일들이었는데 감당해내셨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센터 아시아 태평양 48개국에 무형유산을 발굴하셨죠. 아리랑, 김치, 농악, 북한의 씨름, 고려의 직지 이런 무형유산들을 발굴해내시고 세계의 귀한 가치로 만들어내신 일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하나, 잠깐 질문 겸 이야기 하나 드리면, 저도, 제 주제는 아니지만 88 선언에 참가했던 9분, 10분을 3.1 독립운동 선언에 참여했던 33인 이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사건을 평가해야 한다라는 글을 썼고 그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8 선언 이후로 한기총이라고 하는 오깃장 넘는 기독교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한편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또 다른 한편의 적대한 그룹들을 만들어 냈고요. 또 우리가 단일화 운동 꼬마 참여 개혁신당 하면서 단일화 운동에 실패를 했는데 거기에 또 우리 기독교 단체가 또 분열이 돼가지고 우리의 아픈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또 갖고 있습니다.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은 기독교인들마저 기독교의 유명인들마저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또 아픈 역사를 또 생각하면서 지금 선생님의 회화는 어떠신지 그리고 선생님의 유네스코 운동을 하시면서 국가주의 폐해, 국수주의적인 국가주의 폐해를 너무나 여실히 겪으셨는데 그 아시아 태평양 그 곳곳을 다니시면서 혹시 그들의 전통 문화와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 기독교의 또 다른 모습을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을 억압했고 그들을 부정해왔던 그들의 그런 역사는 또 선생님이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이런 문제들을 그냥 짧은 시간에 질문으로 던지면서 선생님의 어마어마한 삶을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선생님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라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제일 환갑이 지났는데 제일 막내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생회 일을 할 때부터 이 선생님들을 굉장히 멀리서 존경하는 세대, 이제 제자 세대로 살다가
제가 그 중앙위원 실행위원 봉사를 부산총회 이후로 이제 하게 된 이후에 가깝게 뵙고 또 이삼열 박사님은 이제 칼주베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함께 또 NCC와 함께 일하는 그 과정에서 가깝게 뵈면서 정말 이정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인생을 이제 사신 그 자이언트 시대의 대표적인 한 분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세계 휴메니칼 운동이 이런 자이언트 시대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특히 이 WCC 운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운동을 만들어낸 서구 이 크리스천덤이 이제 그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양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전체의 그런 무게 중심이라든가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파라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제가 끼어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저서를 읽으면서 저는 내가 속한 우리 한국의 휴메니칼 운동 집안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DNA가 있는 집안인가 이제 이런 거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 박사님이 저한테 휴메니칼 그 WCC 이런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서 특별히 좀 읽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동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던 디테일들이 맞춰지고 이 퍼즐이 맞춰지는 굉장히 큰 이제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밑거름이 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참 감동도 많이 받았고요. 특별히 이 한국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한국으로 순환하는 우리의 휴메니칼 운동의 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박상진 목사님, 안 목사님 다 계십니다만 이 세계의 그런 시대의 표징, 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그 참혹한 1, 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참혹한 그 야수성과 파괴성,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유엔이 생기는데 그 유엔 인권선언에 WCC가 참여해서 함께 그 유엔 인권선언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가 이 자멸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평화 생명 운동을 하는 분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기독교 리더들이 이런 WCC 운동을 이제 해 오신 건데요. 특히 지난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유엔에서 대통령 이제 그 연설 150명 하는 데서 또 하고 이런 거랑 연결해서 저로서는 오늘 자리가 굉장히 그 의미가 깊고 저희 세대의 과제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뜻이 깊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사님 이 활동 중에 이 의미 있게 다가온 장면들 몇 가지만 WCC 총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몇 가지만 좀 짚고 싶습니다. 사실 1960년대가 베트남 반전운동이라든가 인권운동이라든가 해방운동 어마어마한 그 운동이 일어나서 이 남반구의 제3세기의 그런 해방혁명이 서구의 청년들에게 자극을 많이 해서 이게 68 혁명 활화산으로 터졌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68년에 이 4차 옵살라 대회 때 만물을 새롭게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 비전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이 모멘텀을 만들어간 사건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이 1966년에 WCC의 교회와 사회 대회입니다. 김영국 박사님 선생님이신 리차드 쇼울 박사 같은 분들이 거기에서 중축의 역할,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기존의 그 서구교회 중심적인 파라다임에 도전하는 정치신학, 해방신학적인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사건, 어마어마한 그 66년 교회와 사회 사건이 WCC에 있었는데, 바로 한 해 후에 1967년에 아시아 버전의 교회와 사회 대회를 한국의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선생님들이 남기신 역사책을 보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그때 우리 이 박사님이 그 실무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20대 때에 이런 글로벌, 리저널, 내셔널 이렇게 3차원으로 가는 세계 휴메니칼 운동의 경험을 그때 하셨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60년대에 우리 이런 이 세계 휴메니칼 운동의 고전적인 그런 안목과 스케일을 어른들이 가지시고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 성각자들께서 WCC의 흐름의 본질을 핵심을 잡고 계셨고 그냥 따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아시아 차원에서 팔로우업을 하시고 또 한국 차원에서 그걸 팔로우업을 하시고 한국의 기독학생 운동과 연결하셨다고 하는 정말 너무나 그 감동적인 이런 그런 경험들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의 이제 학사단, 학생사회 개발단 운동이 68년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 웁살라 대회의 총회 주제였던 만물을 새롭게라는 주제에서 영감을 얻어서 한국을 새롭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슬로건을 갖고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불을 타게 하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한국을 새롭게 하자고 하는 이런 헌신의 이런 학사단의 다짐을 이 세계 총회와 같은 호흡을 하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하시게 됐던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배후에 우리 이 박사님 책에 에큐메니컬 삼총사라고 부르셨던 박상진 목사님, 강문규 목사님, 오재식 선생님, 강문규 선생님, 오재식 선생님 이런 삼총사의 역할이 크셨고 그 배후에는 이 강원영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또 박형규 목사님 이런 또 다른 선생님 제 선생님의 선생님 세대의 삼총사들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배우면서 참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시아에서 개최된 최초의 WCC 총회, 3차 총회 61년 WCC 뉴델리 회의에 그 당시 기장총대로 가셨던 강원영 목사님이 당시에 20대 후반이고 30대 초반이신 박상진 목사님, 강문규 선생님, 오재식 선생님, 또 손명걸 목사님, 감리교, 조지 오그를 오명걸이라고 이름을 주셨던 그 손명걸 목사님, 이 네 분의 청년을 다 데리고 가셔서 같이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그때부터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것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의 성각자들, 개척자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에큐메니컬 DNA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사에도 굉장히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이 세계화된 상황에서 지금 뭐 미국이 저렇게 되고 우리가 익숙하던 이 세계 지형이 다 흔들리는 터전이 되어버리는 이 시점에 이 변함없이 좀 가지고 가야 될 에큐메니컬 운동의 DNA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5년도 우리 이제 한국 기독자 민주 동지회를 제네바에서 하시게 되는데 뭐 박상진 목사님 제네바 계시면서 이런 거 다 조직하시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박 정권이 스페인 같은 독재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해외 민주화 운동의 기지를 만들자 하면서 해외 망명정부라도 세울 것 같은 열정과 의욕 가운데 진행된 이제 이것을 제네바에서 하시게 됐는데 그것을 그 5차 총회, 나이로비 총회가 있으니까 해외에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하시게 된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WCC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그 도잔소 프로세스가 한국에 얼마나 WCC가 계속하는 공헌이고 이제 한가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계속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배후에 한독교회협의회 큰 공헌이 있었고 그게 이제 1974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그 거슬러 올라가면 강원영 목사님이 아카데미 관계로 67년에 NCC 한독위원회를 이제 만드시고 광부들과 우리 이 박사님이 독일에서 아주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좀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 아픈 현실을 알고 이 1972년에 NCC가 장성환 목사님을 독일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한독교회협의회에 큰 공헌이 있었는데 박사님은 그때 독일에 계시면서 1차 한독교회협의회에 참석을 하셨고 이 2년 전에 10차 한독교회협의회 때 이제 참여하시면서 이 긴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여간에 이 도잔소 프로세스가 그냥 서양 사람들이 해주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동반하고 있는 이런 그 자녀 우리 파트너 교회들이 물론 도왔지만 그 배후에 우리 이제 성각자 스승님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NCC와 또 아카데미와 이렇게 함께 일을 해서 만들어낸 한독교회협의회에 큰 공헌이 있었다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이런 그 밴쿠버, 이 독일 교회의 아주 중요한 두 전통인 아카데미랑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두 범주로 이 박사님이 활동을 많이 한국 땅에서 하셨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밴쿠버 83년 5차 총회 이후에 JPIC 프로세스, 정의평화 창조질서의 보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88선언도 그 기간에 참여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런 세계교회의 문제의식과 발맞추셔서 국내에서 팔로우를 하셨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년 6차 캔버라 총회 때 그 예장총대로 참석을 하시고 아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제 JPIC 그 위원으로 일을 하셨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좀 재밌게 퍼즐을 맞히게 된 게
그 위원장이 레리 라스무센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유니온의 라이널드 니버 사회윤리 교수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레리 라스무센이 쓴 책, 그 지구 공동체 지구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헌정사를 보게 되면요, WCC의 유닛 3, 그 3유닛에 고맙고 WCC 운동의 선조들에게 감사하면서 이 책을 헌정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닛 3에 속하셨던 거를 제가 읽으면서 저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뭐 최수일 목사님, 이정배 교수님 다 그 생명 숭실대에서 하셨던데, 참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2004년에 경기도 세계 생명문화 포럼이라는 것을 김지아 시인하고 김용국 박사님 함께 하시면서 한국적 생명학에 대한 추구를 하셨는데, 그게 숭실대에서 다 같이 만나셨던 그 모판을 만들어 주신 게 있고요. 그리고 선순화 목사님, 이 기독여민회의 대표를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한국의 생명신학자시고 그때 숭실대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도 기독여민회 풀뿌리 기독여성운동 조직에서는 이 선순화 목사님의 공명하는 생명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이것을 살아갈까 하는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차에 좀 지나겠습니다. 그냥 건너뛰고요. 유네스코 말씀만 좀 드릴게요. 유네스코 그 WCC 일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UN이나 WCC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이 일을 해온 이제 단체인데요. 저는 이 박사님이 WCC를 섬기시면서 유네스코 일을 함께 하신 모습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제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극우하고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만약에 우리가 로컬, 내셔널, 글로벌 연결짓는 그 모달리티로만 놓고 보자면, 지금 이게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이게 보지모지 했던 게 요번 내란 사태 때 방송으로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의 UN 앞에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나스로라고 하는 이사야의 벽이 서 있고, 이것이 유엔을 향한 세계의 기독교와 에큐메니컬 운동의 보이스인데, 그런데 정작 그 유엔 앞에 있는 철치센터에서 모이는 유엔 여성지위원회에 다녀오신 이제 그 세계 기구의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개신교 여성 대표는 없고 다 통일교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유엔 결의안 1325 여성 안보 평화, 여성 평화 안보, 이 프레임으로 일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같이 일하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 여성이 세계 종교 평화 안보 여성 이런 세계 대회를 하는데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이라 알아봤더니 신천지였습니다. 이게 1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고 정말 이제 세계 시민, 지구 시민적인 그런 틀로 한국인들에게 공헌을 할 수 있는 우리 에큐메니컬 공간이 정말 DNA도 좋고, 제가 아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 밭인데, 씨도 좋고 밭도 좋은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될까, 이럴까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계속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박상진 목사님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과제도 얘기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저도 에큐메니컬 카라반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이 극우랑 이 통일교 이단들한테 뺏기는 청소년, 청년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인데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 청년 구루터기를 가지고 씨름하는 세포조직들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분들도 좀 모이고, 지금 다시 캠퍼스에서 그 학생운동, 기독학생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함께 좀 모이셔서 국내 청년들을 위한 에큐메니컬 캐러반, 그리고 지금 해외 청년들이 너무나 K문화 열풍 때문에 한국에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세계 에큐메니컬 청년 대회를, 에큐메니컬 대회를 우리의 좀 내공이 쌓이고 나면 한국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라레 총회에서 만델라가 와서 WCC가 인류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하셨던 말씀을 한 두어 군데 써놓으셨는데요. 그 세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저는 작년부터 WCC 기후정의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양심이란 단어가 딱 오게 이제 이 클릭이 됐습니다. 그 하나의 그 성명서 중에 그 양심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각 나라 국가 교회들에게 지금 COP에 파송되는 정부 대표들이 이런 가스오일 다국적 기업 로비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 양심을 지키고 마땅히 해야 될 절박한 일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그런 이제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내란 사태 때문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지만 작년 COP29의 아제르바이잔 그 대회에서 한국이 이 그 기후 악당 국가 1등이 되고 하여간에 그런 상황이라 지금 기후정의 행동 10년을 WCC가 6월에 그 출범을 했고 NCC 기후정의위원회가 이번 10월 총회 때 동행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그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귀한 DNA를 가진 이 삶과 이 저서들로 공헌해 주신 이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은 그 57년도 다녀오셔가지고서 이렇게 매맞으신 거, 이 미국에서 배운 그 화해의 평화의 개념을 얘기를 하셔서 매도 맞으셨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참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체벌도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시민사회의 평화에 대한 감수성도 굉장히 늘었는데 교회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공산당에게 당했던 이 피해의식을 이제 그쪽도 당했다고 하는 이런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고 여전히 반세기 훨씬 넘게 지나도 반평화의 거점처럼 돼 있어서 오늘 지금 이 한국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되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평생 이 문제로 헌신해 오신 이 박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그 질문하게 받고 그리고 이 박사님 책을 너무 열심히들 읽어주셔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대화마다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안 읽었죠. 그게 꾀를 잘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읽지 않을 수 없을 거다 했는데 정말 한국까지 보셨고 뭐 우리나라 에큐메니컬 운동의 최첨단적인 학자들 아닙니까? 뭐 여러분 감리교 기장 예장에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뭐 저에게는 나이가 어리니까 후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많이 배워야 하는 정말 에큐메니컬 선배나 마찬가지인 분들인데 이렇게 제 보잘것없는 책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과찬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과제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보통 그 출판 기념회보다는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우리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참 들으니까 야 이거 내 장례식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장례식 때도 이런 얘기 못 듣겠는데 그래서 이제 내 죽어도 장례식은 할 필요 없겠다. 뭐 창사의 말씀 뭐 과거 자세한 것을 너무나 다 들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저는 뭐 감사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제가 뭐 정말 참여록을 써야 할 정도로 잘못한 일도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여기 쓰지 못하고 그래서 참 부끄럽고 이제 그런데 남은 삶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저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잘하고 잘못한 것을 나누면서 반성하면서 정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좀 같이 발전시켜서 한국 교회와 사회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에큐메니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다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질문들을 해주시면 뭐 제가 답변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88선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NCC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이 88선언 뿐만 아니라 95년에 희년선언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제가 이제 초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 와서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엔에 가서 우리는 흡수통일 절대 하지 않겠다. 북한 체제 인정하겠다. 이제 같이 돌아갔다는데 우리가 88 선언과 95년 휴년 선언에 그 얘기 다 했어요. 우리 절대 우리는 절대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통일, 상생적인 통일, 공생적인 통일, 서로 배우는 통일, 남북이 서로 장점을 배워서 하나를 만드는 수렴적 통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북이 앞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통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념선언을 썼습니다. 그런데 88선언 얘기는 많이 하는데 기념선언 얘기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할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의 하나의 핵심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우리 중요한 분들 많이 오셨지만은 하루속히 이 평화 통일의 과제, 에큐메니컬 운동과 평화 통일의 과제를 좀 더 절실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해온 그 좋은 전통이 있고, 사실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NCC나 기독교 우리 협의회가 노력을 해가지고 북한 교회하고 우리가 그래도 자매 관계를 맺고 연락하고 지금도 교류를 어렵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남북한이 서로 기관끼리 관계를 맺어서 교류하는 데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합니까? 노동자들이 합니까? 학생들이 합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WCC나 세계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 교회와 접촉을 해서 교류 관계를 맺었고 도움을 줘서 정말 공수교회, 뭐 실골교회 다 세우는 데 도움을 했고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공헌을 살려서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이 정말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정말 평화적인 공생과 상생적인 통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이바지를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우리 일선에 계신 우리 에큐메니컬 신학자들께서 잘 이 점을 살려가지고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살리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일 함께 걷자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드님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의 역사의 길 기쁘게 걷도록 격려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2, 3년과 함께 한평생을 같은 역사에 함께 참여하신 에큐메니컬 자매 형제 여러분들 위해 늘 함께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